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신명기 19장에서 21장까지 성경 말씀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살인자가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마련하게 하십니다. 도피성이 도피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피성에 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도피할 수 있는 경우와 도피할 수 없는 경우 두 가지를 다 같이 말씀하세요. 첫 번째 4절 보시면요.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그러니까 부지중이라는 것은 실수로 고의가 없이 고의성이 없고 우연히 잘못하여서 살인한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그의 생명을 보존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11절부터 13절 보시면은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해를 입히고 죽게 할 경우에는 아무리 도피성으로 도망가더라도 거기서 보복자의 손에 다시 넘겨져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의성을 가지고 있는 살인은 보호받을 수 없는 거예요. 뭐 살인하는 사람 누구나 다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피성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좀 보자면은 그 도피성으로 도망갔을 경우에 대제사장은 그를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면은 보복자의 손에 잡혀서 죽어도 보호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한은 계속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평생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만약에 죽게 될 경우에 그러면 더 이상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의 죄까지 사면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에 나올지라도 그는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 6개의 도피성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건데 바산골란, 그 다음에 길랏 라모스, 베셀 이쪽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세 개의 도피성이고요. 또 요단강 서쪽에는 또 세 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피성이 동쪽 서쪽에 세 개씩 6개가 있고요. 각 도피성 간의 거리는 거의 일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가장 먼 거리에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하루 정도면 각 도피성으로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도피성은 기본적으로 대제사장이 머무는 성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에게 분배되어진 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지파마다 레위인들을 위한 성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 성에서는 제사도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 성 중에 6개를 선별하여서 도피성으로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기본적으로 레위인들의 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개의 도피성 중에 지금 서쪽에 있는 맨 위에 있는 게데스라는 도피성을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뭐 성곽의 윤곽 그 잔해들만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도피성을 볼 때에 조금 더 확장된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 20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자, 누구든지라는 말이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자, 그 거류민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그러니까 이 율법 자체가 모든 생명들, 모든
죄의 현실 안에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법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확장하여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은 바로 어느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그 복음의 영향 아래에 다 놓일 수 있게 되고 그 은혜 아래에 놓일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복음의 정신과 이 도피성의 정신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보죠. 그래서 도피성을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교회 또는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격이 됨을 믿고 우리도 그를 보호하고 그를 돕는 그런 역할들을 그리스도인들의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도피성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예, 4번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권고받은 사람들은 어떤 경우의 사람들인지 4가지 사례를 쓰세요. 4가지의 병역 면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집을 짓고 준공식을 못한 자, 두 번째로는 포도원을 만들고 결실을 먹지 못한 자, 세 번째 약혼하고 결혼 못한 자, 4번 마음이 허약한 자. 이 4가지 경우는 다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통점이 있어요. 4가지 경우에 바로 전쟁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전쟁에 몰입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명령을 온전히 따르고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기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전쟁에 아예 그냥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권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다른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다. 이런 우리 교훈을 이곳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번과 6번도 역시 전쟁에 관한 건데요. 문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성읍과 전쟁을 하기 전 무엇을 먼저 하라 하셨는가? 6번 전쟁 시 보존해야 될 것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우리 전쟁의 일반적인 규정들을 볼게요. 먼저 전쟁을 하기 전에는 평화협정, 화친을 제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협정을 할 수 있겠느냐,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겠느냐, 화친을 먼저 제안하고요.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 상대로부터 조공을 받도록 합니다. 조공을 받도록 하되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만 전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어쨌든 최대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을 일단 규정하고 있고요.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가나안 족속은 화친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은 진멸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헤렘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나눴는데요. 가나안 족속은 진멸의 대상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국가 간의 전쟁 관계 속에서 평화협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모하고 고의적인 파괴는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파괴가 목적인 전쟁도 있어요. 아예 적대국을 완전히 잿더미 위에 그냥 올려놓을 심사로 다 쓸어버리는 그런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전쟁은 기본적으로 무모하고 고의적인 파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실나무, 열매가 맺혀지는 과실나무를 고의로 파괴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오히려 그냥 그 거주민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나님의 전쟁 같은 경우는 이건 파괴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런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전쟁, 파괴는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성경 공부는 좀 짧게 끝났습니다. 대체로 그냥 읽으면 무난하게 읽을 수 있는, 이해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내용들만 위주로 몇 가지 짚어보았고요. 나머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보시면서 충분히 잘 소화해내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 다음 성경 공부 2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